자,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 로마 카톨릭. 예? 예, 화면이 지금 나왔군요. 저는 앞에 거를 보고 있어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무엇이 다른가? 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목하고 조금 다르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끝도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이나, 1시간 동안 어떻게 줄이나 고민하다가 일단 여러분들은 다 개신교인이니까 개신교 교리보다 로마 카톨릭 교리와 그들이 왜 마리아를 숭배하고 왜 교황을 높이는지 평상시에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왜 성상을 숭배하고 무슨 연옥의 교리라든지 선행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조금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 1962년 10월 달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바티칸이 어디죠? 교황사인데,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이제 성 베드로 성당하고 바티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티칸은요, 공식적인 국가입니다.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시죠? 바티칸 시티라고 해서 국기도 있고요, 국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정치적인 특징이 매우 이제 짙은데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죠.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 정치인들이 막 너무나도 환영하고 국가적으로 환영했죠. 그게 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완전한 수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 위치로 인하여 로마 교황은 최고의 권세를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통해서 다시 한번 꽝꽝꽝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자, 두 번째 시작.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바로 연옥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는 66권인데 7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 거기 외경에 보면 연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었지만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생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의 못다 채운 선행들이 마치 헌금 땡그랑 하는 통과하는 소리처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연옥의 교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연옥 교리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연옥 교리가 인정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하심이 약화되겠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다. 천국 가는 게. 그죠? 그런 교리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제가 카톨릭 얘기를 하면서 좀 역사 스토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로마 카톨릭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시죠. 생명나무는 그것을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풍성히 받도록, 생명과 자유를 받도록 하는 나무였고요. 일명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주권에 도전한 거죠. 도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어떤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일명 그것을 죽음의 족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 전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족보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죠? 가인이 근데 이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계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런 영적인 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국민 주권 영토라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끔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듯이 택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셋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째라서 셋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데 잘 웃어주셔서. 그래서 셋을 주셔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 계열, 그리고 가인 계열.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 앞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났다. 굉장히 슬픈 구절입니다. 그죠? 성경에. 그래서 떠나서 자기 아들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을 대고 인간의 문화가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편,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이냐 셋의 계열이냐, 영적인. 그래서 이 셋은요, 정해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셋의 계열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마귀는 당연히 가인 계열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 죄가 천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합됩니다. 제가 오늘 혼합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쓸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혼합됩니다. 혼합돼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타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 8 식구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또 거기서 갈라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가인의 계열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신할 평지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탑을 쌓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탑을 쌓을 때 그 주동자가 있겠죠? 주동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니므롯이라고 하는, 니므롯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 왜 특이한 사냥꾼일까요? 단순히 동물만 사냥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그 서신서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로 두루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마귀의 계열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이 땅에서 행사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하수인을 택해서 이렇게 영혼까지 사냥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니무롯이 역대상 같은 데 보면은 최초의 정복자였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바벨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언어를 흩으시죠. 언어를 흩어서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뿔뿔이 흩어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세계 4대 문명입니다. 그죠? 이거는 일반 세계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예. 세계사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수메르인들이 그들은 돌을 깎고 다듬고 그 다음에 농경 어떤 문화를 창출했던 그 돌을 깎는다라는 의미에서 석공이죠. 그 석공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메이슨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 노예 신분의 자유 모임이 됐다. 그래서 앞에 프리가 붙습니다. 프리 메이슨의 기원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벨탑에 이렇게 옹기종기 살다가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큰 강을 따라서 정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농경사회. 여러분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사회였겠어요? 농경사회였겠죠. 또는 가축을 키우거나 대부분 농경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 땅, 햇빛, 바람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도 중요하겠죠.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애를 많이 낳고 키워야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더 많은 일꾼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과학 시대는 뭐 태양, 뭐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그래서 뭐 이런 뭐 천문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으니까 이런 거 다 알지만 과거에는 그런 지식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의 개념은 지역의 신이었어요. 지역의 영, 지역의 신. 그래서 그것을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가의 기틀이 다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역할도 하고 뭐 그 부족을 이끌어갑니다. 네, 그래서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부족, 그러니까 족장이 부족을 촌락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물이나 토양이나 햇빛이나 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요함을 주는 수호신. 그래서 그들의 가정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이에요. 들어보셨죠? 드라빔. 이게 뭐냐면 가정신이에요. 가정신. 그래서 우리 부락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래서 이게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 이렇게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요, 이제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또 이제 남자신, 여자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신이 여자신과 성관계를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남자의 생식세포를 내려주면 이 자국 역할을 하는 땅이 그것을 받아서 많은 곡물과 곡식과 과일들을 우리에게 풍요하게 풍성하게 줄 것이다라는 개념.
그래서 그 촌락이 늘어나면서 어떤 그 성전, 신전이라는 개념이 생겼겠죠. 그 신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만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불탄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최초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런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 유대인의 신, 우리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수호신이라는 개념. 그리고 애굽에 가면 그 애굽의 신이 또 있고, 그 고대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게 뭐 파리, 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집트를 지켜주는 10가지 신들이었어요. 그 신을 하나씩 조목조목 여호와 하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니네 애굽 이 10가지 신들이, 수호신들이 니네 지켜줄 줄 알지? 아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개념들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지역의 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신의 개념이 있었고, 그 하늘 신이 나중에 바알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 여자 신이 아세라나 이런 신들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져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큰 강을 따라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남긴 유물, 유적 또는 문자, 뭐 벽화들, 이런 게 발견되겠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근데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이게 드라빔에서 좀 바뀌어요. 이게 보시는 이 신이 그 유명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인데 배에 뭔가 막 열매 같은 거 주렁주렁 달고 있죠. 저게 열매가 아니고 여자 젖가슴이에요. 왜 저럴까요?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집트 라라는 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다 이게 농경사회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풍요와 이런 다산. 그 다음에 그 인도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인도 쪽으로 가면요, 이게 좀 번영돼서 조금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표현을 굉장히 이게 보기가 안 좋죠. 흉측하죠. 인도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막 신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들이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면서 형상들을 바꾸기 시작한 게 이제 요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오면서 대승불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도 힌두교 신들은 너무 조잡하고 막 뭔가 흉측하고, 남자신, 여자신이 인도 쪽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화나 그림들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19금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흉측하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예의 범절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 그리고 이 중간지대가 어디죠? 인도 차이나죠. 보통 그 동남아권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인도하고 차이나하고 짬뽕돼 있습니다. 신들의 모양이. 그래서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대승불교 쪽 인자한 모습과 힌두교 쪽에 좀 괴사망측한 이런 모습하고 좀 짬뽕돼 있어요. 이게 다 바벨탑 거기서부터, 그 니므롯, 그러니까 가인 계열부터 이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역의 신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다. 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셔서 절대 저런 거 사오시면 안 됩니다. 저거요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 올라가면. 아니 진짜예요. 웃을 게 아니고요, 진짜예요. 다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과
이런 거를 갖다 줄 거다라는. 근데 저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그 하루방 같은 것도 이제 남자 그 성기를 다 표현한 거고, 그래서 남자신 여자신, 그러니까 개념은 항상 남자신 여자신이고 거기는 항상 음란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몰렉신 같은 게 나와요. 저 몰렉이 뭐냐면 이렇게, 저 몰렉신도 똑같아요. 풍요와 다산. 근데 여러분 한 고대 시대 예를 들어서 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기후제를 드려야죠. 우리 땅을 다스리고 있는 수호신에게 기후제를 드려야죠.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한 만 원짜리 몇 장 드려서 될까요? 만 원짜리 몇 장 드린다고 비가 오면, 그죠? 그런 일 없고, 그래서 우리 신에게 더 큰 희생 제물을 드려야 그 능력이 발휘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림에 보시면 갓난 아기를 지금 바치는 건데, 저 몰렉신 밑에 그림 자세히 보시면 밑에 어떤 사람들이 불을 지피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저게 금속 덩어리입니다. 저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 밑에다가 불을 막 태워요. 그러면 금속들이 달궈지겠죠. 그 달군 위에다가 아이를 빨가벗겨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가장 희생을 해서 내 신에게 나의 충성심을, 나의 신앙심을 증명하리라.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는데, 그 빨갛게 달궈진 거기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으면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막 지르겠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부터 세상 음악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대중음악, 세상음악, 뉴에이지 음악의 기원이 그때 시작되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약간 곁길로 가서 그 가인의 6대 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멕이 가인보다 7배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라멕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발이라고 하고요. 첫째가 야발인데 성경에 보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업가,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그때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세상 음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세상 음악은 종교에서부터 기원됩니다. 그리고 셋째 두발 가인은 동과 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업사였으니까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처음부터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저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신 여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신 여자신을 자극하려면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들과 그 신전에서 섹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들을 자극하는 거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사창가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제가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창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남자 저 남자랑 자니까 성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은 뭐 바이러스와 이런 게 뭐 침투해서 그랬다 그러지만 옛날엔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줬구나.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로 부적이나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드라빔, 휴대용 드라빔을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그 부적을 아예 박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투예요. 문신. 문신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신, 여자신, 바벨 탑부터 문신이 시작돼요. 제가 이러한 강의를 어디 가서 하면요, 꼭 이제 눈썹 문신한 자매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 문신했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눈썹 문신했는데 그럼 이것도 주술적인 건 어떻게 하죠? 그럼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쨌든 문신이 그때 시작되고요. 이 창녀들이 허벅지 안쪽에다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문신하는 게 한국에도 유행 같아요. 이게 영적인 내가 창녀라고 하는 영적인 창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창녀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찾아올 줄 피어싱을 했어요. 피어싱의 기원이 이때 시작돼요. 타투를 하고 피어싱, 코걸이, 귀걸이 이런 걸 했습니다. 목사님 저 귀 뚫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우리 여기 이쪽 그 위쪽에 보시면 그 필리핀 우상이거든요. 근데 필리핀은요 99.9%가 어느 시점으로 올라가면 다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죄를 하여튼 해결해야 되는데 조상의 죄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식인을 했냐? 우상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심장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무당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꺼내서 먹으면 네가 그 능력과 그것이 너에게 전이 될 거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좀 우습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 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이. 그래서 내가 다리가 잘리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고 내가 팔이 잘리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식인 문화가 미개한 국가일수록 종족일수록 그 식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요. 식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타투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따라 타투를 해요. 저 이집트의 우상 형상에 따라 타투를 했죠. 얼굴에. 왜냐하면 그 우상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임파테이션 받는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바벨탑에 하여튼 여기서 뻥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거기 바벨탑에서 드라빔 그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편한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수호신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이 니무롯이 이 바벨탑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바벨탑을 왜 쌌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높이 건물을 쌓는 게 죄인가요? 그게 만약에 죄라면 63 빌딩 그다음에 롯데타워 건설한 그 건설업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니무롯이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절 있죠. 비가 오지 않고 지면에 안개가 적셨더라. 그런. 그래서 그 안개가 올라와서 충분히 곡식들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 일으킨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 이 멍청아, 어떻게 물방울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 노망난 노인네, 그것도 산 중턱에 그 방주를 짓고 완전히 미쳤다.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냐고, 어떻게 매달려 있냐고, 그 많은 물들이.
그죠?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동물과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비가 오지 않겠구나.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은 우기철에는 막 홍수가 범람할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게 제가 깊이 제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역사책에 나와 있지는 제가 혼자 스스로 사람들이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면 야 하나님이 우리가 또 죄져서 하나님 또 화났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홍수가 나도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그 홍수에 빠져 죽지 않는 그런 높은 탑을 쌓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행위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반대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머니 아들 숭배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바로 카톨릭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궁전을 세운 그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니무롯이 일찍 죽었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남편이 태양신이 됐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생자를 낳습니다. 그게 담무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 또는 담무즈라고 하는데 그 담무스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니무롯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 태어난 이 담무스 아들은 신이 또 되는 거예요. 태양신 또는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것이 나오고요. 그러면 자기는 신을 낳은 어머니죠.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신 개념들이요, 전 세계에 걸쳐서 범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든 여신 숭배 사상이 존재하고 아들 숭배 사상이 존재합니다. 풍요와 능력과 우리에게 다산을 줄 거다.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죠. 우리 건국 신화 같은 데 보면 웅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을 낳죠. 이렇게 다 여신 숭배 사상에 기원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역전됐지만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죠. 아들. 네. 그래서 이 아들 숭배 사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남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난 이 아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짐작을 그런 식으로 좀 자기를 높이고, 그런 여신 숭배 사상, 아들 숭배 사상에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저쪽 수메르 쪽에 가면 이난나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아슈타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 가면 아프로디테, 그러면 힌두교엔 크리슈나, 로마의 여신 비너스, 속옷 이름이죠. 네. 그래서 여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신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 영, 귀신이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게임 캐릭터에 보면은
이난나 아슈타르라고 하는 여신 캐릭터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런 캐릭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런이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게 스타벅스가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발전된 건데, 그 옛날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해적질을 할 때 이 사이런이라는 여신이 바다의 여신인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랫소리에 취해가지고 바다로 뛰어든다. 그래서 우리 커피향을 지나가다가 커피향을 맡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홀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스폰서를 하는,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프랑스 혁명 많이 배웠죠. 그 여자가 프랑스 혁명을 선동하는, 그 당시엔 굉장히 뭐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시대였는데 여자가 앞장서서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의 마스코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신, 수호신적인 여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프랑스 메이슨들이 워싱턴에 여신을 상륙을 시키죠. 보통 저기 성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성경이 아니고요. 저 이교도들의 교본입니다.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를 타도하자, 봉건 제도를 타도하자,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권세,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경책을 3년 반 동안 태워버리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 신장되는 그러한 혁명이었다고 여러분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웠죠? 네, 그런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상들이 타락한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쓸 때가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이들은 표현하자면 사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박해가 끝나고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죠. 이것을 교회사 배울 때, 저도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울 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250년 동안의 로마 시대 박해를 다 통과하고 해방되는 그런 날로 제가 배웠고, 교회사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 기간에는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러면서도 그 말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얻어진 교회 안에 혼합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여신 숭배 사상, 아들 숭배 사상, 모양만 바꿔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자, 우리 말씀 구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예, 구약 시대에도 많은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담무스를 이렇게 애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요즘은 이제 많이 아시죠? 이게 오벨리스크예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는요, 그 남자 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저게 벽화인데요. 거기 가운데 맨 위에 보시면은 저게 뭐 같아요? 웃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그린 게 아니고요. 저게 태양이에요. 태양. 예. 태양으로 재탄생한 니무롯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무즈는요 성경에 금송아지 형상으로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신 숭배에 집착한 이교도들과 이 짬뽕된 타락한 교회가 점점 마리아에게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는지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카톨릭 신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왜 당신들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라고 물으면 우리는 마리아에게 절대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절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그 신성한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중개를 해달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요, 영체송이라고 하고요, 뭐 그쪽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봉헌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보면 우리는 음율이 있잖아요, 선율이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선율인데 거기 카톨릭은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대부분 찬송가에 음율이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뭐 이래요. 찬송이 그게 이제 영체송, 뭐 기도송, 봉헌송 같은 건데 그런 송들에 보면 이 마리아를 찬미하고 마리아가 중개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찬송과 그다음 그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큐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달 나오는 그 미사, 매일 미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다 읽어봤는데 매일 그 미사 드린 거예요, 집에서. 우리 큐티 하듯이. 거기 보면은 마리아에게 뭐 드리는 그 영체송, 기도송, 봉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성상을 숭배를 합니다. 자, 요한 바오로 2세 전전 교황인데요. 네, 지금 마리아에게 기도송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죠. 역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고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전 세계에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들어야 할, 매야 할 십자가를 누가 들고 있어요? 마리아가 메고 있습니다.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라는 게 열려요.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주된 회의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육신의 어머니냐? 그래서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라는 것을 이게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머니가 패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다, 그게 이길 것 같죠?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데오토코스가 이겼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것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통 교리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두 줄만, 위에 두 줄만.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자, 에베소는 아까 아데미 신상, 젖가슴 많은 그 여신이 그 활동했던 그 도시예요. 터키 에베소. 근데 재밌게도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431년 여신을 상징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마리아 승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좌우에 어떤 남자분 두 분이 계시죠. 그리고 가운데 비둘기 있죠. 좌우의 남자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고요. 그다음 가운데 비둘기는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러리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마리아에게 신적인 권위를 입혀주고 있습니다. 자, 펜튼 존 안토니오 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티칸 예수회 출신 영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개신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트 제2권 51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년간의 연구로 마리아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 근거와 결론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른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천상 화관을 받고 있는 마리아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그다음 비둘기,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마리아에게 입혀주고 있고,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들러리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바벨탑에서부터 기원된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신이 됐죠. 신이 됐는데 이들 사이에서 난 게 누구예요? 담무즈라는 금송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시스하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남자신 여자신 개념인데 이들이 이제 해서 나온 게 호루스라고 하는 그 앙크형 십자가를 들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하고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를 낳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에 보면 이제부터 교리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에 관해서 마리아 협동설이라는 교리예요. 마리아 협동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 왜 그러냐? 무슨 논리냐면 예수님이 죄 없이 잉태됐죠. 그럼 죄 없이 잉태되려면 그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 숭배 이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리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도 무죄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에게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진정한 거룩함의 기준이자 근원이라고 말하고요. 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또 예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여러분 성경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근데 마리아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히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느냐. 마리아가 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대신 좀 부탁 좀 해줘라.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만물의 여왕이란 칭호를 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급기야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승천설,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죠. 승천설까지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사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250년 동안 박해 기간을 끝낸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흑역사적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거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 어느 종교를 믿어도 박해를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공인이라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지만 이제 처음에는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고대 바벨탑부터 태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로마 자체가 태양신 숭배의 국가예요. 근데 이제 그 솔림 빅투스라고 하는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그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25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변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가 개신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설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건지는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AD 306년에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황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전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아들과 이제 황제 쟁탈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황제 쟁탈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저쪽 진영에 그 사람이 있고 이제 이쪽에는 콘스탄틴이 이제 진영을 갖췄죠. 근데 그 진영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그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개신교인이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이 표식을 가지고 승리하라 라고 하면서 그 찬란한 태양이 나타나서 앙크형 십자가 모형, 저희 가운데 보시면 앙크형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 표식으로 승리하라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전달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병사들의 방패나 깃발 같은 것에 다 이 앙크형 십자가 무늬를 다 심벌을 받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신의 계시다. 그래서 이 앙크형 십자가가 이 로마 제국의 로마 교회의 어떤 심벌, 마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우상이 이렇게 손을 포개고 있죠. 저 보면 앙크형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그 아들 신인 호루스예요. 호루스가 그가 상징하는 게 앙크형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황제 자리에 앉게 된
그 콘스탄틴에게 이 로마 관리들이 신계, 그러니까 이 인간계를 넘어서 신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장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그 황제에게 입혀줘요. 그러니까 신까지도, 신에게 드릴 제물이나 예배나 그런 것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역시 남자신, 여자신, 남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은 그 유명한 제우스인데요. 이 신들에게 드릴 제물이라든지 이 신들의 권위까지도 콘스탄틴 황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 신관이라고 해요. 그 실제로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요, 콘스탄티누스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벽화에 보면 이 신관, 이 신을 다스리는 그 신관의 모양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가 합법이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시켰어요. 근데 250년 동안은 박해 기간 동안에 박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최고 신관에서 모든 종교가 통합되죠. 왜냐하면 최고 신관을 그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어떤 리더 역할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최고 신관의 그 권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게 좀 흑역사, 잘못된 이 타락의 길로,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혼합을 통해서. 그래서 250년 동안 이 박해 기간 동안에는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는데요. 250년 만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지상으로 나온 거예요. 지상으로 딱 나오니까 이게 이 카타콤이요, 전 유럽에 걸쳐서 이게 다 발견이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딴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구원론이 막 다르고 막 이런 거예요. 각기 동굴마다 개신교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신관이죠. 근데 자기가 최고 신관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모든 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교리가 서로 다르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 사람이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교회사,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울 때는 니케아 공의회를 삼위일체를 결정하고 그 밖에 등등등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사실상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최고의 신관 자리에서 모든 종교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하나로 통일합시다, 네,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교리를 하나로 만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의 단일 주교 제도가 지닌 가치가 이단을 막는데 가장 좋은 통일의 구심점이라고 주장하고 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운동을 가리켜 가톨릭이라고 불렀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가톨릭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통일시키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콘스탄틴 망상이요 점점 심해져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시를 갖기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시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수도를 옮겨서요,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면서 로마시에 남아있던
모든 종교적 권한과 그다음에 금은 보화를 로마 교회 주교에게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죠. 이 사람에게 이제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넘겨줘요. 그리고 그 지금 바티칸 시티 언덕에 세워져 있던 이도교들의 그 신전을 재건축해서 로마 교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혼합이 또 들어오죠. 그리고 이 주교가요, 최고 신관이라는 말 대신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 교회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이렇게 부르주아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맨 꼭대기층에 교황권, 교황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나 기사, 농민들이 있는데 농민들, 평민들은요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컨트롤 타워 2%는요 그냥 토지를 매개로 해서 그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건제도인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타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권을 신장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자, 그리고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교황 지상권인데요. 이 그 오른쪽 그림은 AD 800년 크리스마스 기념 미사 때 교황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세속 군주에게 이렇게 왕권을 임명하는 그런 재관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로마 카톨릭의 권세가 종교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정치계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성직을 이제 심지어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 독일에 하인리히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교황 지성권에 대해서 이제 좀 대립을 하면서 성직에 관한, 성직을 임명할 권한이 왕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대립을 한 가운데 교황이 이 황제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황제 그 권세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3일 주야를 한겨울에 맨발로 고해복을 입고 그 카사노 성문 앞에서, 교황이 있는 카사노 성문 앞에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교황들이 한 참남한 말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황은 그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네, 그 다음에 레오 13세에 보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교황은 하늘의 능력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권력인가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이는 가톨릭 교회로 존재한다. 다른 교파들은 과연 교회 자격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성경 말씀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자, 카톨릭 교서인 우남 상탐에 보면 교황은 영적,
세속적인 두 검을 맡아 가진 자로서 영적인 검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성직자의 손에 있다. 세속적인 검은 세속 군주의 수중에 있으니 교회의 판단과 심판을 세속 군주도 받아야 된다. 자, 12세기 동안 역사가 보여주듯 주님의 섭리는 세계 지배를 허락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와 숭고한 교회의 수장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해 왔다. 자, 그러나 많은 종교 개혁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자,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요, 교황은 죄에 굴복한 인간으로서 적그리스도며 희망을 그리스도에게 걸지 않는 거짓 종교의 대표자이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잔 락스는요,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요, 교황권, 그러니까 교황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빗대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여기 은밀히 유입되어 들어와 한때 기독교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체제가 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 천천히 교활하게 스며들어와 자신의 방식으로 변질시켰고 그 결과 카톨릭의 영향권은 거의 보편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4세가 한 얘기인데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변개하고 삭제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연옥의 교리 같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교황권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처럼 때와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바로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리문답 95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황에게 성경과 동등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카톨릭 십계명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은 우리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변개되지 않은 성경 말씀 십계명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우리 오른쪽은요, 카톨릭 십계명이에요. 이제 보시면 그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나 성상 숭배나 뭐 베드로 숭배, 뭐 바울 숭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리적으로 그것들을 숭배하려면 교리를 바꿔야 돼요, 일단. 그죠? 그래야 그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변개하고 고쳤어요. 자, 제2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바꿨어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냥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그러니까 빼버리고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9계명하고, 그러니까 9계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가 비니까. 그래서 이거를 10계명으로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내 이웃의 아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인데, 카톨릭의
십계명을 보면 9계명, 10계명을 둘이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그래서 억지로 10계명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제2계명을 삭제하고 경배받는 교황의 모습. 그래서 이게 그 바벨론 이교 풍습에서 이런 것들이 혼합물이 왔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톨릭의 교리는 일종의 모조품이며 성경에 명시된 대로 가톨릭은 다른 아닌 음료 그 자체이다. 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간단한 거 4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그 다음에 부활절 달걀, 성광 그 미사 도구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오벨리스크를 잠깐 볼 건데,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장식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한 가증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교도 풍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마스 매년 시청 광장 이런 데 세워진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 안 하죠.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 록펠러 빌딩 앞에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 그 앞에 오벨리스크와 함께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스터라고 하는 그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의 기원이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여신이 큰 바위만한 달걀이 떨어졌대요. 신화 내용이에요. 떨어졌는데 거기서 부화한 사람이 이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부화한다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에서 이제 부활절 날 이제 계란, 달걀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개신교인들에게도 친숙한 건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도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성상, 성광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황이 미사 드리면서 십자가 밑에 어떤 형상이죠. 저게 바로 태양신 형상입니다. 태양신 형상이고 성 베드로 성당 그 외벽에 보시면 교황이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경의 다니엘서의 바벨론 상징하는 게 날개 달린 사자거든요. 그 날개 달린 사자가 책을 펴놓고 교황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외벽에 이런 형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혼합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티칸 시티에 보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중앙에 광장 중앙에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오벨리스크가 있을까요? 혼합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바로 성광이 있습니다. 니무롯을 상징하는 성광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그 꼭대기에서 그 정면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광장 모습도 태양의 모습이고요. 그 내부 안쪽에 가면 이런 태양신의 모습.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은 그 천계라고 하는 그 성 베드로 성당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지성소 같은 곳이에요. 가장 중심부. 거기 천정에 보면은 저런 태양신이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안쪽으로 가면 이런 용무늬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용, 뱀, 붉은 뱀 이런 거는 일곱 머리 용 이런 거는 마귀를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위에 사진은요, 옛날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제우스 신전의 모습이고요. 밑에는 바티칸 광장입니다. 너무 닮아 있죠. 혼합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갑니다. 법궤를 뺏어서 이 법궤가 신령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호신, 자기들의 지역의 신인 다곤신 앞에
이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근데 이 다곤 신은요, 이 물고기 신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이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신인데 이 물고기 신을 이게 형상하는 게 교황이 미사 지낼 때 어떤 특별한 날에 왕관처럼 쓰는 저 모자인데요. 저기 옆에서 보면 꼭 물고기가 아가미 벌리고 있는 것 같죠? 저게 다곤신 혼합물입니다. 자, 오벨리스크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성도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거기 보시면 교황이요 평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실 14세기부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 한 100년 전부터 종교 개혁의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때 띡 하고 종교 개혁이 빠바방 터진 게 아니고요. 100년 전부터 종교 개혁의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쇄술 개발입니다. 그때 인쇄술을 개발하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 평민들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게 또 불법입니다. 이거 화영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헬라어로 번역한다든지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화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요, 루터 100년 전의 사람인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이단자로 이제 출교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막 성경이 보급되잖아요. 평민들이 보니까 면제부가 틀렸네, 연옥 교리가 틀렸네, 교황 지성권이 틀렸네, 마리아 숭배가 틀렸네 깨닫고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의 위기감을 느낀 교황이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을 소유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된 마치 북한 사회 같은 그런 중세 암흑기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세 1000년 동안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서 죽은 사람이 6,500만 명이거든요. 거의 우리 남한이 6,500만 되죠. 남한 인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 죽었는데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킨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성경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온갖 고문 도구로 성도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었는데 이 사람 이단자를 다시 화형시켜야 된다고 그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죽은 지 21년 된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정제하면서 화형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위그노 대학살이라는 그 학살이 일어났는데 1570년 8월 24일 날 새벽 2시에 그 카톨릭 성당에서 새벽 2시에 종을 꽝꽝꽝 울리면서 이제 개신교인들을 다 끌어내서 대학살을 했는데 1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도시로 번져가면서 프랑스 전역에 6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했고 거기 보시면 이제 주화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그레고리 13세가 이 대승을 축하하면서 감사 미사를 드리면서 기념 주화를 만든 겁니다. 자,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런 그 날카로운
이렇게 이런 도끼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내려오게 하면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살을 베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허리가 잘려 나갈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밑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리가 쓴 글 시작.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가르침이다. 종교개혁 시대는요, 교황권이 성경에 말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주장들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보통 말하죠. 우리가 3년 반을 지낼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겠다. 여기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과 42달은 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때에 대한 그 성경의 의미가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몇 때 곧 몇 해 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종말론 예언을 풀면서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몇 때는 몇 해다 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하루라는 개념이요,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보낸 것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광야 뺑뺑이를 돌린 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적 해석은 이 하루가 1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년 반, 42달, 그리고 다른 성경, 이게 계시록 이런 데 보면 1260일이라는 다니엘서군요. 다니엘서의 1260일이라는 이런 어떤 때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막 무리하지 않고 해석하면 이것이 1260년이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뿔이 그 10뿔 중에 세 뿔을 완전히 뽑아버렸다,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신상이 나오는데, 머리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헬라, 철은 로마, 그리고 발가락은 열왕이라고 다니엘서 그 스스로, 성경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열왕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그 게르만족이 200년 동안 서서히 밑으로 내려옵니다. 서서히 내려오면서 그 로마가 이제 막 음란하고 타락하면서 이게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고요, 200년 동안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애들 보는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훈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르만족이 서서히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훈족이 이제 뭐 이런 열 왕으로 이렇게 민족이 이제 분산됩니다. 그래서 자, 로마 제국 행정 조직과 로마 카톨릭 행정 조직, 그래서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앵글로 섹슨, 영국의 조상들이죠. 프랑크는 프랑스, 뭐 본바르트는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애들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껴맞추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요, 밑에 여기 오스트로고스, 그 다음에 헤둘리, 그 다음에 반달이라는, 되게 귀엽죠, 반달이라는 이런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이 교황권에 의해서 이렇게 실제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달랐어요. 나머지 7개 나라들은 교황권의 그 교리를 따랐는데, 뭐 삼위일체나 구원론이나 이런 것들 교리를 따라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이 세 민족들은 끝까지 이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그 교리를 따랐어요. 그래서 교황 지성권이 무참히 이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 버립니다.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리고 로마와 이제 열왕, 그 세 왕원 교황권에 의해서 완전히 538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 반, 42달, 히브리 역은요 한 달이 30일이에요. 30일 12달 하면 42달이 3년 반이거든요. 그리고 1260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냥 표현만 다르고 똑같은 기간인데, 그럼 이 기간이 언제 시작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가 1년이라고. 그러면 1260년이잖아요. 그럼 교황 지상권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개신교를 핍박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이 1260년인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까? 자, 그거는 이제 교황권에 의해서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기점으로 계산을 하면 538년으로 계산을 하면요, 여기 기독교의 역사 책에 보면은 이제 바질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군대가 이 군대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38년부터 1260년 하면 언제가 되죠? 계산 빠르신 분. 이게 1798년이 됩니다. 근데 1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때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놀라시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프랑스 혁명은 인권을 주창하면서 그 뒤에는 일루미나티, 그 프리메이슨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어쨌든 누가 있었던지 이게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인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다,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다, 그래서 타도하는 그런 일이 1798년도에 놀랍게도 교황권이 이때 무참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요, 프랑스어로 베르티에 장군인데요, 이 장군에 의해서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6세가 그 교황권에서 이제 박탈되고 교황 지성권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260년을 계산하면 재밌게도 그 기간이 딱 나옵니다. 자, 교회 역사 24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한 도시인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는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 앞잡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신 숭배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서로 잡아먹는 거야. 서로 잡아먹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이 차츰, 이제 교황 지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이 차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예수회가 1534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6년에 일어나요, 마틴 루터가. 근데 1534년 8월 15일 날 군인 출신인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교황의 지령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예수회는요,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은 그냥 대놓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성도를. 근데 이제 이 2라운드 할 때는요, 이 원수 마귀가 교묘하게 뒤에서 비밀 단체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들을 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이제 심벌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은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이므로 프랑스 제국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황 클레멘트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그 예수회를 해산하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재건됩니다. 해산하면서 나는 나의 오른팔을 잘라버렸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을 터뜨렸던 일본, 이게 여기 KBS 그 방송에 나왔던 거고요. 저쪽 오른쪽의 그림은 실제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그림들인데,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요 1500년도에 이제 조직돼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게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일본까지 상륙하고 서양 문물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회가 들어갑니다. 일본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 한국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회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주의 해석법하고 미래주의 해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카자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과거주의 해석법을 이제 처음에 주창을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자, AD 300년 안에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 제국의 멸망 상황 속에서 이미 과거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종말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AD 300년 안에 이미 다 완성됐다. 끝났다. 그러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런 과거주의,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뭐냐면 이 종말론 예언들을, 성경의 종말론 예언들을 다 과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베라라고 하는 또 예수의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미래주의 해석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을요 다 미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빠바바방 하고 다 터질 거다. 그때 적그리스도도 나올 거고 3년 반도 그때 할 거고 성도의 핍박도 그때 있을 거고 다. 그러니까 교황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과거주의 해석법, 미래주의 해석법이요 정통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시 적그리스도가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 지상권이 박탈당한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구절인데, 예수회를 통해서 이제 비오 10세 때 이제 많은 정치적인 그 세속적인 권력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네딕토 15세 그 다음에 비오 11세를 거쳐서 세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비오 11세가 뭐라고 했냐면 교황이 바티칸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는 견딜 수 없는 일.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교황은 더 이상 바티칸 시티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가택연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오 11세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티칸 시국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카톨릭이 갖게 되고요.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종교적인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때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미국의 대통령을 양쪽으로 오가면서,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오가면서 이 사람이 세계 통합에 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황과 지금 나치들이 만났죠. 독일 나치들이 사실 로마 카톨릭의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현 교황인데, 이 교황들이 이슬람 지도자라든지 불교계, 유교계, 크리스찬계, 이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통합운동, 종교 통합운동. 이게 뭘까요?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최고 신관이에요. 최고 신관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시키자. 우리 싸우지 말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EU 연합 그 유럽 수장들이 2009년 12월 1월 달에 리스본에 모여서 교황 동상 앞에서 EU 헌법 서명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권세들을 교황이 얻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광경입니다.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5년 교황이 장례 미사에 80여 개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황이 마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지상권이 완전히 죽었던 것 같던 교황의 권세가 차츰 회복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얼굴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떤 게 독자자의 나라고 어떤 게 종교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황 바오로 2세 때 이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한때 예수의 멤버였던 말라카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에는 비밀 단체라고. 뒤에서 안 보이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멤버였던 이 사람이 예수의 사악함을 깨닫고 나중에 개신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많죠. 우리 많지만 우리 밑줄 쳐놓은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전면적이고 무제한의 방법을 통한 3자 간의 세계적 정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이 경쟁은 누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한 정부 아래로 통합시키냐 하는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요한 바오로 교황이 선택한 정책과 매년 분투하고 있는 그의 싸움의 목표는 바로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것이 누가 어떤 조직이든 어떤 비밀 조직이든 세계를 지배할 건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말씀 몇 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다 같이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나 이런 모든 이교 풍습,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는 최후를 맞이할 거고요. 영원한 돌나라가 승리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제가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부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그 신앙을 다시 회복했던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이 왕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선한 왕이었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과 화친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을 지금 선견자 예후가, 당신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한 것이 이렇게 막 이게 아세라 목상을 막 부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역대 그 선한 왕의 일기에 탈락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종교 통합이요. 이게 사랑이라는 이게 좋아 보이죠. 아이, 통합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포장 아래서 다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 이렇게 역사를, 이게 세계사를 쭉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국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종교 통합의 그런 모든 움직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보호되도록, 내 자신이 보호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